이제 안 들려도 얘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되게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이게 땅의 눈으로 보는 기적은 정말 엄청난 대단한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천국의 비밀로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숨겨진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나 꽉 차게 거둘 수가 있었는가. 근데 사실 이게 기적이기는 한데 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표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다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준 기적은 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을 큰 의미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표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그냥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막 다니는 데마다 막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표적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지으신 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말씀이 곧 물이에요. 그래서 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곧 말씀이 창조하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의 품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품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람의 품처럼 이런 품인 줄 생각하는데 아버지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근데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의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씩 다 세상의 만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곧 물로 지어졌다라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바위도 돌도 바위나 돌이나 똑같죠. 무슨 모든 만물이 풀도 나무도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위나 무슨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이게 물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곧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그리스의 어떤 오랜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럼 이제 그 사람만도 못하는 게 기독교인인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창조하셨는데 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차게 거두었다라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못 보여주실 거는 없고요. 또 못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신 많은 표적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즉 율법의 때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중은 복음의 때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할 때 처음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가 처음이 아니고요.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이 시작되는 그때까지가 처음이고요. 나중이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삼키실 때까지가 나중이에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이 끝과 저 끝까지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며 동시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사야서 44장 6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44장 6절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가장 근사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쉽게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번역 성경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이제 여호와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여호와요. 마지막이라. 마지막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도 배운 거를 한번 더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강해 동안에 우리가 배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시면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인데 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했느냐. 그냥 강조다 이렇게 말해보면 그러면 강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강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로라 또 여호와로라. 이 말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이 말을 출애굽기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럼 이제 사실상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해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막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먹이시는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옛 비밀한 것을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시편 78편 2절이고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비유냐? 비유가 아닌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비유예요. 그 땅의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하늘의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예수님 비유가 아닌 것도 말씀하셨지 비유만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비유예요. 하나도 비유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동할 때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있었어요. 거길 들어가면 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너무 몸이 빠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안식일인데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럼 이제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버린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38년인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미 2년 동안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2년을 빼고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방황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유가 아닌 것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럼 38년 된 병자,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떡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떡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지를 않았는데 이 떡 5개가 뭐냐면 헬라어로요. 알토스라는 게 알토스. 이 알토스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레헴을 번역을 한 게 알토스예요. 그러면 알토스는 레헴과 똑같은데 레헴은 떡이고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 5개라고 되고 떡 5개. 그러면 이 떡 5개는 이 율법 떡이 5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5개인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5개의 떡이란 오는 은혜를 말한다고 했죠. 은혜의 떡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떡 5개는 우리가 다른 말로 5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각각 우리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달란톤이라고 하는데요. 달란톤이라고 하는데 이 달란톤은 히브리어를
이 키카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키카르가 뭐냐? 키카르는 어떤 무게를 다는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출애굽기 29장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 키카르예요. 떡 한 덩이가 키카르예요. 그래서 키카르는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되지만 진설병에 들어있는 떡 12개의 하나하나를 둥근 떡, 그래서 이 진설병을 둥글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 추론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키카르는 둥근 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둥근 떡이겠죠. 그래서 이 키카르가 달란톤으로 번역이 돼서 키카르는 진설병 중에 하나인 거를 말해요. 그래서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 떡 5달란트는 5개를 의미하고 떡이 5개는 모세오경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뭔가? 물고기는 뭐겠어요? 물고기는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요. 물고기는 물고기들을 다 데려가려고 오는 물고기와 낚여져야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낚여져야 하는 물고기는 누구예요? 우리가 낚여져야 하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본래 그 물고기는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져서 나오는 그 요나의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물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가 곧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물고기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낚여져야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고 그랬으니까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고기는 우리는 낚여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를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막 수도 없이 깔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는 낚여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데, 그럼 왜 물고기가 두 마리냐? 이제 물고기 두 마리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빈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빈들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다가 빈들에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먹을 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군중들 즉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워준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에요. 빈들은 뭐냐면 에레모스로 히브리어는 미르도바, 광야를 말해요. 광야, 미르도바. 그래서 미르도바를 번역한 것인데 광야는 마른 땅이고요. 광야는 마른 땅이고 사막이고 그리고 남방을 말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미르도바, 사막, 광야, 남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또 광야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광야의 우물에 요셉이 던져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그래서 광야가 나오죠.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돼요.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스마엘을 임신을 했는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지금 자기의 여주인 하라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학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 임신했을 때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쫓으라고 하죠, 사라가. 그래서 내쫓으라고 하니까 여종과 함께 아들을 물 가죽부대 하나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니까 하느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부엘세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더니 그러면 이제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방황하던 때에 만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 이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서 이 모든 단들이 자기의 단에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해서 이제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서 형들이 이제 양들을 치는 곳에 갔는데요. 근데 거기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루벤이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어디 우물에다 쳐집어넣죠. 그러면 그 우물이 어디냐면 광야에 있는 우물이죠. 그러면 요셉이 들어갔으니까 요셉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그 우물이 생명의 물이 되죠. 근데 물론 거기서 꺼내가지고 겉옷은 거기에 던져두고 또 이제 팔게 되죠. 이제 어쨌든 이 광야에 가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도 만나고. 그래서 사람은 또 세상에 올 때 처음부터 사람이 어디에 왔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어떻게 했어요?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묻이 드러나라 했어요. 근데 그 묻이 드러나는 묻이 아바사예요. 아바사인데 아바사는 마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미드바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물이 없는 마른 땅이라는 것이에요. 마른 땅에 왔는데 우리가 마른 땅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우리는 다 마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른 땅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마른 땅에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땅에 계시는 거예요. 왜 마른 땅에 계셔? 물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사람이 광야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광야가 되어서 자기가 싹 다 비워져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정말 마른 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요, 완전한 사막, 기갈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빈들의 광야에서 주님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들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녁은 히브리어의 에레브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에레브가 더 깊어지면 밤이 되는 거죠. 누구 하나 들어왔는데.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이나,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배웠는데, 아침이나 저녁을 이야기할 때, 아침은 항상 빛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침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다라는 의미에서 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때, 마지막 아담의 때가 되어서 마지막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주느냐 하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때 저녁에 빈들에서 백성들이 주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받은 지 한 1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기다리시다가 하느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요. 빛이 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밤이죠. 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고 빛이 아니에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 우리가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모세 오경과 물고기 2마리로 곧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빈들에서 저녁에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요. 5,000명이라는 이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 5,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5,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5는 은혜고요. 1,000은 긍휼, 인애,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자비, 긍휼을 입은 자가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아이는 제외하고 남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자비를 1000대까지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요.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되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말 번역이고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인자를 1000으로 지키며, 여기는 이제 악과 가실과 죄라고 그러는데요. 이 반역과 악을, 죄를 속죄죄와 속죄죄로 용서하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 그 3손, 4손까지 하나님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방문한다라는 말은 가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이라는 말, 이게 오는 은혜고요. 천을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우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오해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긍휼과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구를 그렇게 구원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허무한 자다. 나는 인생이 꽝이다. 나는 완전히 멸망받을 자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꼬꾸라지는 놈을 내가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저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런 예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한 가지,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를 꼬꾸라뜨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허무와 해벨에 도착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떡 5개, 곧 구약의 언약의 말씀으로 물고기 2마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2번 오실 때까지 구원을 받는 자가 5천이라는 거예요. 5천. 그러면 5천은 은혜로 자비를 입은 자가 5천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얘기죠. 구약의 말씀, 즉 떡 5개와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너무나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것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에만 눈이 멀은 사람들이 그 초점이 다 땅의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땅의 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뒤에 숨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녁에 빈들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5천이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의 차게에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2번 오시는 것이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즉 율법의 모세오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2번 오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시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번 오시는 그 떡 5개와 초림과 재림으로 5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구니는 이제 이게 이렇게 신약에서는 바구니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구니라고 쓰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광주리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광주리는 이 애굽을 말하고요. 바구니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이지 애굽이 12광주리 바구니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에 찼다
라는 말은 12바구니에 차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12마리를 누군가가 먹어야 돼서 그거를 거두어 둔 거예요. 누군가가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2번 오시는 때까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버렸어요.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그럼 유럽연합이나 무슨 구미 각국이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여전히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멋대로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구원이죠. 근데 안 믿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실 때까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처음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6절에 뭐라 했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오셔서 일으키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자,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로부터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할례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율법 안 지킨다고 하죠. 근데 율법 다 잘 지켜요. 그럼 이제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누가 바뀌어 있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바나바와 이제 이 바울과 이 실라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어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총회를 보내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 의논과 토의를 거친 뒤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래서 그러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누가 돌아온다는 거야? 유다가 돌아온다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돌아온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돌아온다는 거야?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분명히 주의 동생 야고보 또 모든 제자들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게 메시아 여기 또 이상하게 됐네. 메시아 왕국은 여기 또 건드렸나.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이 서구 열강들의 힘을 특히 영국의 힘을 얻어서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을 독립을 하고 우리가 이제 회복했으니 그럼 영국이 메시아예요? 영국이 왕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들끼리 앉아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제3성전이라고 성전을 막 뒤리 지으면서 메시아 초림 예수여 오소서 오소서. 그럼 초림 예수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와요. 왜냐하면 벌써 왔다 가는데 어떻게 또 와?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그러죠. 아, 우리가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똑같이 그걸로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서포트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시라는 걸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들이 뭔지를 모르는 미친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냐고요?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세계 열강들이 도와줘서 세운 건데 그걸 서포트하고 있으면 세계 열강들이 그게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교회가! 메시아 왕국의 건설은 주님의 때에 하시는 것이지 왜 니네가 참견질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영화에 나오는 거죠. 예. 너나 잘하세요. 너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너나 알아서 하지 왜 네가 메시아 왕국을 참견질을 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의미를 모르면 당신도 이 너나 잘하세요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내일은 특강으로 하느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시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겠습니다.